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했더니 저를 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여기 잠깐 중지했고 다시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본문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누가의 초점을 정확히 이해해야만이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위치는 뭐냐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행전 혹은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는 데 앞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세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분부하신 게 있죠?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분부한 거 기다리라는 거죠.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1장 후반절부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들이 거기에서 힘써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한번 잠깐 참고적으로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이 있죠. 오순절날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거 기다리라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다리는데 거기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예요? 바람 같은 뭡니까? 2장 2절에 소리 있지요. 2장 2절과 3절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순절 성령강림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장 2절 3절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혹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 때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 언어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2장 2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랬죠. 그래서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2장 2절과 3절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의 혀같이 뜨거운 감동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말씀이 임재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신약시대 때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이제 제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힘있게 그리고 역동성 있게 구약의 말씀과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보가 2장 41절 말씀해 보십시오. 2장 40절부터 잠깐 보면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즉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가운데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41절에 그날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 수가 3,000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본문에서는 3,000명만 나와 있지 베드로와 요한 즉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서 각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어떤 사람은 누구 집에 어떤 사람은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어떤 예루살렘 같이 큰 회중에는 막 3,000명, 4,000명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 다락방이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중이 있잖아요. 100명, 200명, 300명, 400명, 3,000명 이 회중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 모임을 시나고게 해서 회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받은 그 무리를 향해서 그 모인 장소를 회당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가가 언어를 선택할 때에 회당이라는 유대인들의 모임, 종교적 모임을 회당이라고 그러는데 회당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회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그냥 넘기면 될 단어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단어가 다락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락방. 그래 여러분은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다락방 그 집에 있었는데 거기에 모여서 어떻게 100몇 명이 모였나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가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승천하심과 함께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알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가서는 이것이 누가는 이 교회의 시작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 언어로서 장차 태동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회의 모델을 선명하게 한 장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앉은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기적과 이적, 얼마나 놀랐습니까? 40년간 앉은뱅이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손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어떠한 기적에 초점을 두어서는 이 해석을, 성경 해석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의 카메라의 초점은 앉은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적이 아니에요. 누가의 초점은 뭡니까? 장차 지금 태동된 이 교회는 다음과 같은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미러클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 앞으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것이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앉은뱅이 사건을 이해해야만이 이 사람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건강해진 거예요. 우리 주품교회 제가 그랬죠. 학문과 경건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그냥 어디서 그냥 뜬구름 잡듯이 막연한 종교심 가지고 어떤 적당히 포장된 것을 구워넣는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3장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시작될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시작되는 그 교회의 구성원은, 성도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의 사인이다. 그것으로 이해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앞으로 교회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의 구성원인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해해 봅시다. 그러면 3장 1절부터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이 그림 언어, 그림 하니까 또 얼른 그림인 줄 알고 또 쳐다보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의 그림 언어로 돼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장 1절 한번 봅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이제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받았는데 역시 하나님의 참 믿음의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그 성도가 건강한 겁니다. 3장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지만 항상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끈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내가 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E.M. 바운주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받는 그 공급의 통로가 기도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다고 집에서 잠만 자고 놀고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심야기도도 한 번씩요. 우리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라도요. 심야기도 때 기도하고 나오세요. 조금 힘들다고 빠지고 뭐 기분 나쁘다고 빠지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는 것부터 시위해.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경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우리 예수님도 심지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에 우리 시간으로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3장 2절 말씀, 자 이제 이 3장 2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3장 2절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3장 2절 말씀은 여러분이 두고두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저 말씀은 뭐냐면 결론적인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실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영적인 어떤 좌표,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못 걷게 된 앉은뱅이라고 하는 건데, 앉은뱅이, 즉 사도행전 3장에서 교회의 태동을 알리면서 제일 먼저 기적적인 사건을, 하나님 앞에 나타난 사건이 앉은뱅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혈루병도 있고 문둥병도 있고 여러 병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침을 통해서 교회를 이야기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3장에 앉은뱅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데는 그만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결국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나면서 앉은뱅이라고 하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모습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화상을 아주 옹골차게 그 속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이 사람, 거지 앉은뱅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웬만한 사람,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철학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철학, 이 필로소퍼 그러죠. 이 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로소피아, 소피아는
무슨 뜻이에요? 지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로소퍼 그러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 철학자. 그래서 철학을 필로소피라고 그러죠. 필로소피. 예. 소피 마리오는 그냥 소피가 마렵다 뭐 이런 저기가 아니고 필로소피라는 것은 지혜를 사랑.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필로소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물론 탈레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체계화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다음 철학을 말하시오. 이름을 말하시오. 크라테스. 뇌물을 채우세요. 뭡니까?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다 알아요. 웬만하면. 소크라테스, 이 크산티페라고 하는 그 아내 악처가 막 그냥 소크라테스를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그래갖고 집에 견딜 수가 없어서 아테네에 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철학을 논하게 돼서,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5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집어넣을 만큼 위대한 철학자로 만든 것은 그의 악처 크산티페, 남편을 너무 구박해가지고 거기에서 철학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괜찮죠? 여러분은 어때요? 그래서 남편을 많이 구박하면 좋은 철학자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남편을 나중에 막 한번 친구들 데리고 그 집에 와가지고 막 철학을 논하고, 남편이 돈도 안 벌어다 주고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또 크산티페 입장에서는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무슨 철학이냐고 나가라고 막 이래도 그냥 넉넉하면서 그냥 계속 철학적인 것만 얘기하니까 막 잔소리하다가 온물 구정물 갖다가 그 소크라테스 머리에 꽉 부어버렸어요. 그 그림이 종종 여러분 인터넷에 봐도 나오잖아요. 소크라테스 저분 그래서 머리가 벗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더니 비가 오는구나. 남편 머리에 물 부어도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우리 BC, 지금으로 시기를 얘기하면 BC 399년도에 죽어요. 477년도인가 그게 나오죠. 400 몇 년도입니까? 470년도에 태어나서 BC니까 거꾸로 가네요. 399년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71살 정도 사셨어요. 그리고 사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게 399년이 왜 중요하냐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철학 사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왜 철학 사조가 나오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신흥 제국으로 있었던 이 페르시아를 그때 당시의 신흥 제국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의 나라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결국 페르시아를 통일을 해버려요. 이 페르시아를 통일하고 그때 누구냐면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대왕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BC 336년에 왕이 되어서 323년에 죽잖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되어서 알렉산더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 그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을 통일하면서 헬라 사람들을 페르시아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람 이제 인종이 생겨나요. 그 인종이 누구냐면 요즘 말하는 아랍인들이에요. 이라크, 이란 이런 사람들이 그 헬레니즘의 산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의 새로운 문화, 헬레니즘을 만든 겁니다. 물론 알렉산더 당시에는 헬레니즘이라는 말이 없었고요. 후대에 시간이 약 10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우리 중세시대 때에 헬레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은 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어느 때인가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통일하고 헬라 제국이 있을 때 소크라테스가 그때쯤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뭡니까?
예, 제가 언젠가 이 얘기 한번 질문했더니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댕케 알수 빈 이히라고 하는 그건 데카르트가 한 말이고요. 그렇지 한 시대가 한참 흐른 사람이 데카르트고요. 그렇습니다. 수학자 데카르트 있잖아.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였던 데카르트. 여기 슈퍼맨들 많이 있잖아요. 수학에 대해서 포기해버린 사람. 슈퍼맨. 근데 데카르트는 수학도 잘하고 참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잠깐 하면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너 자신을 알라. 이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 말을 물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아내의 핍박에 못 이겨서 아테네의 시내에 나와서 그 벽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 문자가 이미 나와 있었고 그 문구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문구가 뭐냐면 그노시 세타예요. 그노시 세아우톤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노시 세아우톤. 포기또 에르고숨이라고 이 댕기 알수 빈 이히라고 하는 것을 포기또 에르고숨이라고 하는 것처럼 헬라어로 보면은 너 자신을 알라. 저 정도는 그래도 한 번씩 알아놓으면 어디 가서요? 그노시 이게 그노시 세아우텐 요거 한 번씩 한번 써먹으면 좀 좋을 것 같아. 한번 따라합시다. 그노시 세아우텐. 그노시 세아우텐. 예,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겁니다. 예, 영어로 보면은 know yourself. 이거 say out온이라는 것이 재규 대명사. say out온. 아우토가 너 그 뜻인데 이것이 어미 변화 on이 된 것은 너 자신을 해서 목적격이 되기 때문에 say out온 된 거예요. 그 no say out엔 된 겁니다. 너 자신을 안다. 알아라. know yourself.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어요? 너 자신을 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또 유행하는 유명한 말은 너 자식을 알라. 이런 말씀 제가 좀 만들어 가지고 제발 좀 자식들 좀 상황 좀 파악하고 자기 자식은 그냥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 제일 이쁜 줄 알잖아요. 자기 새끼. 그래가지고 사냥꾼이 총을 들고 막 와가지고 사냥하러 갔는데 고슴도치가 나타나서 제발 우리 새끼 좀 잡지 말라고. 네 새끼 어떻게 생겼냐? 이 산에서 제일 이쁘게 생겼다고. 그래? 알았어. 안 잡을게. 그래갖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고슴도치 새끼를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잡는다며 왜 잡으셨어요? 그래. 제일 못생긴 거 잡아왔다 그래요. 여러분 내 자식을 좀 여러분의 자녀들 자기 자녀가 좀 뭐 되고 좀 누가 자녀를 좀 건들면 막 순간 분노하고 폭발하는 사람 아직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에게나 자기 자녀 참 좋습니다. 어떤 이제 이렇게 목회하다가 보면 이제 서로 젊은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청년들 교회 안에서 서로 좋아하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가 문제가 돼서 서로 갈라지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청년부 교육전도사였을 때 표가 3년간 표가 불법연애 신고하여 명랑교회에 이룩하자. 그런 표였어요. 그래서 청년부 표가 불법연애 신고하여 명랑교회에 이룩하자. 그리고 청년들한테 불법연애 그러면 명랑교회에 이룩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둘이 이렇게 만나고 어떤 사람, 어떤 청년들은 또 웃겨요. 막 기도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막 꿈에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라. 막 목사님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자매와 갑자기 결혼 주례 하는 꿈을 봤다는 거야. 근데 그 자매한테 물어보면 나는 아니에요 막 이래. 근데도 막 꿈에 나타났다고 그러고 특히 막 목사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교통정리 해줬다고 그러고. 근데 쟤한테만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보여줘. 내가 주례하는 당사자한테도 보여줘야지. 그래가지고 막 엉뚱한 일 해갖고 막 어떤 자매가 난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겠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봐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럼 불러갖고 와가지고 여러 말 필요 없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따라가고 딱 주고 마셔. 그래요. 냉수 먹고 속 차려 이놈아. 그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성도들 내 자신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 그노시 세아우텐
아우톤 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것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받아요. 아니, 뭐 그거 가지고 사형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형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를 할 때 그 머릿속에서 그가 생각하고 외쳤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진정으로 풍성한 지혜를 얻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치와 도리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실존에 대한 존재 이해가 더 필요하다. 자기 실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어떠한 이치나 철학을 통해서 이치나 도리를 깨닫는 것보다 철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진정으로 풍성한 지혜를 얻고 그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더니 이때 당시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었는데 그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노예들이 80%이고 귀족들이 20%예요. 그리고 평민과 귀족이 20%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노시스 에우턴 하니까 그것이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80%의 노비들이 그 소리를 자꾸 들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는 태어나니까 노예였거든요. 태어나니까 노예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늘 상전들 모시고 발 씻어주고 음식 만들어주고 이것이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그노시스 에우티 네 자신을 알라 그 말 속에 그럼 나는 누구일까? 내가 누구이지? What I am.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굴까? 이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자기 자신을 깨우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귀족,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왜 나는 죽도록 일만 하고 뒷바라지만 하고 저 사람은 왜 앉아서 저러고 다녀? 나는 누구이지? 이것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나도 인간이다. 나도 인간이다. 나도 사람답게 살자. 그것이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해버린 거예요. 80%의 노예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내가 왜 네 허드렛 일을 해줘야 되고 나는 왜 죽도록 일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사회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아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사형의 쓴 잔을 마시고 쓸쓸히 한 점의 흙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소크라테스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참 지혜와 참 행복을 안겨주는 첫 번째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존재 이유. 나는 특별히 영적으로 오늘 본문 3장 2절 3장 2절을 제대로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깨달아야 그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이 3장 2절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What I am.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지금 3장 2절에서 교회의 출발에 앞서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너 자신의 실존의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의 자화상을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 이 속에 그대로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실존을 본문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이해, 내 자신의 실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 여기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요 단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성전의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해서 구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구걸이라는 단어가 3장 2절에 구걸하기 위해서, 또 3장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해서 구걸이 계속 나와요. 3장 2절에서도 구걸, 3장 3절에서도 구걸,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을 나면서 앉은뱅이, 또 하나는 구걸,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이 누가가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나면서부터. 이때 앉은뱅이, 이때 나이가 40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40세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나도 이 앉은뱅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3장 전체, 4장 전체까지 이르러서 앉은뱅이 사건을 지금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4장 22절에 보면 40세라고 이야기까지, 4장 22절에 이 표적, 제가 그랬죠? 성전에서의 이것은 기적이 아닌 표적, 이 표적이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병 나은 사람이 40세. 있죠? 40세. 그러니까 40년 동안 나면서 앉은뱅이 됐다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꼼짝달싹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존재. 그런데 나면서 됐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교정해서 만들어서 내가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라는 것은, 우리는 뿌리 깊은 아담의 원죄로 인한 그 유전적 괴리를 결코 끊을 수 없는, 나면서부터 뿌리 깊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하고 심각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앉은뱅이라는 말을 통해서, 나면서 앉은뱅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 나는 죄인이에요, 그거 말고 이 본문에서 누가가 먼저 말하는 것은 뭐예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실존, 나는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살인죄, 간음죄 앉았으니까 내가 그렇다고 뭐 지옥 가고 그럴 만한 심각한 죄인이라고 인정 못하고 있잖아요. 말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살인죄나 간음죄 앉았어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요, 죄 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갖춰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발화하고 발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는 깨끗한 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많이 의지했습니까? 목동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송하고 주를 위한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대단했던,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했던 이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 이것이 인생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나는 간음죄 앉았다, 살인죄 앉았다, 그래도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지금 예배 출석 안 하면 내가 1억 줄게, 안 할 분들 많이 있어요. 나한테 그런 유혹이 안 와서 그렇지, 죄 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나한테는 안 주어져서 그렇지, 여러분은 깨끗합니까? 환경만 갖추어지면 여러분은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다 죄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성전 미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미문에 꼼짝달싹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영적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라는 말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진짜 우리 이 실존 이해할 때 말로 인정하는 거 말고 진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온갖 그 속에 허사와 계율로 가득 차워 있으면서 그저 포장돼 있을 뿐이지, 목사라고 양복 입고 이렇게 있어서 그저 깨끗한 거 보일 뿐이지, 내 마음속에서도 원망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까, 어떻게 저 사람은 경우도 없고 사람이 예의도 없고 어떻게 저런 사람 저럴까, 거기에 대한 섭섭함도 있고 미움도 있고,
아유, 난 자신은 저 사람하고 이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만나지도 말아야 되겠다.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나면서부터 뿌리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죄의 편향성을 가진 인간,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 이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자, 나면서 안진뱅이라는 말 속에 이런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로, 살인죄, 간음죄로 문제가 아니에요. 죄성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했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다시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들을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구걸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구걸을 해요. 우리의 실존을 얘기하면서 구걸이라고 하는 내용을 쓰지요. 그리고 3장 3절에서 그가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그렇죠? 달라고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걸하면 그냥 동전 좀 주고 뭐 좀 주는데 구걸을 하는데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 된 거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뭘 주려고? 최소한 그냥 안 주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아마 동전은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것, 그래서 은과 금이라는 말이 나오죠.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무엇을 얻을까? 뭐 좀 대단한 거 주겠다 해서 동전은 아니겠지. 불러서까지 주는데 해서 은과 금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안진뱅이에 통해서 이 우리의 실존을 읽는데 우리는 구걸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존재. 근데 이 구걸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또 다른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구걸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해서 금과 은을 구걸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오직 그 사람에게 있는 관심은 뭐냐면 이 거지의 관심은 뭐냐면 은이고 금이고 동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그것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다른 사람으로부터 뭘 좀 받아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장은 사장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 구걸하는 거고 종업원은 종업원 입장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 구걸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때로는 권력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구걸합니까?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장관이 되기 위해서 구걸하는, 대통령은 얼마나 또 구걸합니까? 트럼프는 얼마나 구걸합니까? 50억 달러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구걸이에요. 50억 달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부유한 나라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래든 저래든 결국은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거 뺏어가려고. 다 구걸이에요. 구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한 게 뭐예요? 머리 여러분이 깎았습니까? 이발소 가서 구걸하고 깎은 거예요. 돈 주고 깎은, 돈 준 게 그게 구걸의 표시잖아요. 이발소에서 이렇게 머리를 깎고 염색한 것도요, 각 구걸한 거예요. 여러분 몸에 신발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만들었지만 구걸했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만들었습니까? 그 구걸 값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옷은 뭐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다 구걸한 거예요. 여러분 먹는 쌀 하나하나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다 구걸해서 먹는 거예요. 지금 다 거지들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다 거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 거지. 그렇게 영적으로 심각하면서도 육신적인 것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어요. 영적으로 부자 되는 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단지 내가 육신적으로 출세하고 인정받고 이러한 모습이, 천국에 대한 것은 별 관심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 여기에 대한 어떤 구걸,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천국 이야기하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뭐 그런 게 있나. 교회를 통해서도 내가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출세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구걸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영적인 것보다는 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목사님도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초점이 예수 믿고 축복받읍시다, 예수 믿고 형통합시다, 그러면 인기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 말도 아멘 안 하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 영적인 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냥 쌓여있는 것, 지금 영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눈만 뜨면 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금, 은, 동,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에서도 천국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살이 아세요? 하루살이? 막 어렸을 때 막 돌아다니는 하루살이. 하루살이는 실제로 저녁에 온도가 떨어지면서 죽어버린대요. 그 온도에. 그래서 진짜 하루만 산대요. 나 참 궁금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하루 산대요, 진짜. 그러니까 하루 온도 밤낮이 바뀌면서 죽어버린대. 그게 하루살이래. 근데 하루살이가 어느 날 아침에 일찍 나와갖고 세상에 태어나갖고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호랑나비가 친구가 됐어. 아니, 만들어낸 이야기. 그래서 호랑나비하고 하루살이하고 만나고 재밌게 하고, 엄마 하루살이 뭐 하고,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날 잡아봐라, 그러니까 쫓아가고, 호랑나비 알았어 하고 쫓아가고, 그래갖고 친해졌어.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하게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호랑나비는 이제, 야, 오늘 너무 재밌었다,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하루. 그러니 나는 호랑이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만나자. 그래, 하루살이 안녕. 그랬더니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저게 뭔 말이지? 참, 아유,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말이야. 나 뭐 싫으면 싫다고 그러지, 무슨 내일 만나자고 그러냐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호랑나비도 아침 일찍 하루살이가 생각나서 왔더니 없어. 그래서 아유, 하루살이 재밌었는데 못 만났네 해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도 또 이게 지지배배 말도 잘하니까 호랑나비가 또 둘이 만났어. 그래서 제비야, 뭐 호랑나비야, 뭐 푸른 하늘, 은하수도 하고, 그래서 하루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이제 되니까 이 제비가 호랑나비한테, 야, 오늘 밤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만나자. 그러니까 호랑나비는 그래 해갖고 내일도 만났어, 모레도 만났어.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야말로 크로스 프렌드, 매우 친한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가을바람이 쑥쑥 불으니까 제비가 너무너무 재밌게 놀다가, 야, 호랑아, 내가 너무 재밌었는데 나 이제 저기니까 우리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호랑나비가 또 저런 무슨 말을 하고 있어. 내년이라는 게 어딨어. 지 나 싫으면 싫다고 하지. 말도 안 하고 저런 식 있냐. 그래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제비가 한 해를 지난 다음에 강남 간 제비가 다시 돌아왔어. 와갖고 호랑을 찾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제비는 또 사람하고 잘 지내잖아. 그래, 사람을 만났어. 어머, 막 만나고 친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비 집에서 있다가 떨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졌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다 묶어갖고 고쳐주고 다리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친해졌어요. 이제 생명의 은인이 된 거야. 그래서 사람하고 제비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제비도 밖에 나가서 박씨도 묻어다 주고 막 아주 친해졌어요. 친해지다가 그러니까 사람도 너무 제비가 좋은 거야. 그러다가 한참 놀다가 야,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제비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도 너무 놀다가 우리 내년에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제비가 내년에 왔어. 강남 갔다가 와가지고 반갑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 그래갖고 또 놀다가 야, 우리 내년에 또 만나자 하고 몇 년 왔어. 오다가 사람이 한참 놀다가 제비랑 너무 친해졌고, 야, 이제 나도 늙어서 갈 때가 됐어. 우리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제비가 아니,
저 인간 그렇게 사귀더니 나 저렇게 안 봤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무슨 다음 세대라는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웃기고 있네. 이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면 그냥 우습게 알아요. 그거 목사님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지옥이 어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호랑나비처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루살이처럼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구걸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은과 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 구해야 돼요. 우리의 실존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심각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서도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까지도 하나님, 나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이 우리의 실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구걸을 하는데 3장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했죠. 성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즉 교회를 통해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뭘 구걸하는가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할 때, 여기서 무엇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얻어? 자, 교회에서 마저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마저도, 목사님을 통해서 마저도 세상적인 것 얻으려고 그래요. 덤띵.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 교회에서 얻으려고 그걸 구걸하고 있는 우리의 실존 아니냐는 거지요.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금 없다라는 거죠. 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구해야 될 것 예수예요. 목사님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2장 40절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때 신도의 수가 3천, 믿는 사람이 3천이에요. 자,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교회에서 그들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할 때 사도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는 시절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초대교회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구했던 건 뭡니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한테도 뭘 구합니까?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 제가 그랬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별 사람 다 있어요. 정말 억울할 때도 있고 되먹지 못한 사람도 있고 경우도 모르고 이치도 몰라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는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걸 느끼면서 그래서 이제 저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안 하려면 말으세요. 또 그래도 좋지만 목포맨이 되지 마세요. 목사님이 포기한 사람 따라합시다. 집이도 목표떼기야?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포기한 사람 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경우도 없습니까? 그냥 목회하다 보면 별일 다 있다. 어저께도 솔직히 제가 오늘 베트남에 오늘 밤에 저녁 때 가야 돼. 6시에 또 떠나서 또 가야 되는데, 어제도 이제 성도들 연말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잖아요. 어젯밤 참 한숨도 안 자고 지금 눈 뜨고, 지금 저는 지금 토요일인 줄 알아. 인식이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을 자야 하루 지난 건데 그냥 별잖아.
야, 그래 어떤 사람 뭐 이렇게 보면서 막 목사님 나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나 그 사람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렇게 약 올리고 본인은 모르고 그냥 떳떳이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목사님 입장에서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오면 시험 들으니까 뒤통수만 보면 혈압이 올라간대요. 앞통수도 아니고 뒤통수 보고 혈압 올라. 그래서 보니까 원래 혈압약 먹어요? 그랬더니 먹고 있대. 그러면 원래 혈압 때문에 올라가니 꼭 뒤통수 봐도 올라가겠냐는 거예요. 그 울분과 원한을 막 삭히지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그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도저히 교회를 못 다니니까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떠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저는 떠난다 말 나오면 anytime okay 빨리 가세요. 내쫓아 버려야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는데 목사님 말씀 때문에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근데 그게 상당히 성경적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한 사람 다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69절부터 66절부터 보니까 다 떠나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화가 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야 너도 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너도 갈래? 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 갈 거야? 갈 테면 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자존심 그렇게 상했어요. 자존심이 문드러져도 하나님 말씀 공급받아서 내 영혼이 살면 말씀 갈급하세요. 말씀 구걸하세요. 안진병이 거지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데 말씀 안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데 내 자존심 때문에 말씀 저버리고 가보세요. 물론 저도 이제요 우리 앞으로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생각이요 주여 영생의 말씀 꿀벌은 꿀을 보고 오는 거지 그 꽃이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그거 찾아다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과 금은 없어도 주여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있으면 되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 구걸한 거 보세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때 믿음을 받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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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데 내 자존심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땅에 문드러져도 내가 좀 죽으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 아직도 살아가지고 혈기가 막 들어있어가지고 지 자존심 좀 상했다고 보이는 게 없어요. 목사님 말도 안 들어요. 나중에는 거기서 얻을 게 뭐예요? 안진뱅이 거지가 말씀 놓쳐버리면 뭘 얻어요? 죽어요. 큰일 나요.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꿀벌처럼 꿀이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것이 나팔꽃인지 호박꽃인지 꿀벌이 호박꽃이네 안 가나 그럽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앞으로 지금 우리의 실존을 이해하세요. 나는 심각한 죄인이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은이 아니에요. 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은과 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존심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여 말씀 통해서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 발견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잘났어요? 뭐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까? 배운 척 하지 마세요. 가졌다고 가진 척 하지 마시고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오래 한 척 하지 마시고
내가 권사인데 권사가 뭐 어때서 그래요? 말씀 들어와야지. 지금 영적으로 거지란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해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려니. 그리고 말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늘 전하세.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은요, 우리의 실존,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실존, 너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심각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미문에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또 인생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육신만 갈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지요. 세속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보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주님 앞에 가서 마음껏 찬양도 하고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얻으면 됩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겠습니다. 내 혈기도 내려놓겠습니다. 내 욕심도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통해서 예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